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오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삶과 인생은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 형제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과 삶에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는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걸음마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제는 얼굴이 활짝 펴지고 주름도 펴지고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엽시다.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엽시다.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야곱이 고향 땅에서 야밤 도주하여 개고생하던 시절을 이제는 끝내고 드디어 이전에 부족한 야곱, 나약한 야곱, 약한 야곱, 무능한 야곱, 우유부단하던 야곱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고 할렐루야. 이제 축복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 여러분이 준비하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 임마누엘의 시대, 베델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베델의 시대에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꿈꾸고 소망하는 일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천 은혜롭교회는 특별히 7월 8일 화요일 저녁 7시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만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은 기름 부음이 폭발할 거예요. 철철 넘쳐는 은혜의 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재정은 풀어지고 문제의 짐들은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를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새 시대 속으로 들어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의 시대를 열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이제 너희가 베델로 올라오면 그 축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올라오는 시대, 베델의 시대, 이제 열리는 시대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새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정서적으로 그들을 보면 이 단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이란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발음은 다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바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이 벳엘도 하나님의 집,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라고 불러요. 아멘. 그런데 그 아바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알레프와 베이트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델로 올라오라 할 때 그 베델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집이죠. 아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몰라서 실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들이 쓰는 단어가 아바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쓰고 아버지라고 읽어요. 아멘. 그러니까 베델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멘.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 천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이곳이 베델이에요. 아멘.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정서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천국이라고 그들은 의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의 예배라고 하는 예배하는 장소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시점마다 이 단어는 등장해요. 보라는 단어. 들어가다, 들어오다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하러? 예배하러. 자, 우리 집사님들이 저 문을 통해 지금 들어왔죠. 들어올 때 문을 여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예배 장소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입장도 있어요. 아멘. 자,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 천국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저 문을 쓱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들어오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들어가다, 들어오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예배 장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마지막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예배당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아멘.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의 율례라고. 율례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걸 율례라고 그래요. 아멘. 내가 어떤 법을 지키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을 내 스스로가 여기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 그 경험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개인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은 별로 없어요. 거의 구원이라는 단어의 대부분이 나라와 관련해요. 그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교회를 통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와 함께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는 그 열매가 뭐예요? 천상의 열매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요 아버지요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야곱이를 축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그 베이스는 베델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 장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시작된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말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예배 장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동안 가로막히고 안 되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제 집사님에게도 되는 역사를 맛봅시다. 자, 시작. 이제 집사님에게도 되는 역사를 맛봅시다. 되는 역사를 경험합시다. 되는 역사를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새 시대는 시작될 것이에요. 아멘. 새 시대는 열립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새로운 베델의 시대, 베델의 축복, 베델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도 베델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델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맛보게 될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델을 회복하고 새 시대가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은혜의 베델, 말씀의 베델, 기도의 베델, 축복의 베델이 이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델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인생과 삶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가 열리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너의 앞날 내 새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 인생과 삶에 이제 새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원수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환경에서 건져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는 어디 있다고? 내 집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의 양면성을 우리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제 원수되었던 그 가족들이 이제 나와 화친하고 아멘. 새로운 시대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33장 6절에도 내 시대, 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아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역사는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런 역사는 경험하고 봐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야곱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늘에 문이 열렸어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때, 특별히 아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활짝 열려야 돼요. 완전히 열려버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제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그의 음성을 듣고 나더니 어디서 온 기쁨인지 어디서 온 평안인지 세상에서는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브엘세바 그 아버지 집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그냥 그 맨 바닥에 그냥 누워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까지의 야곱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시작점이 바로 그 돌베개하고 자던 그 시점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자야 될 만큼 내 인생이 정말 딱딱하고 힘들고 아프고 경직되고 그런 인생이 와요. 그러나 그 시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자굴이 그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한 28m 정도 된다고 높이가 딱 집어 던졌을 때 28m. 근데 그 밑에는 사자 떼가 우글거리고 있어요. 아니 사자 없어도 죽어. 사자 없어도 죽는 거야. 사자가 씹어먹지 않아도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던졌는데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이건 제 내피셜인데 아마 사자들이 야 다니엘 온다. 우리가 빨리 침대를 만들자. 그러니까 사자들이 침대를 딱 만들고 1단계 충격, 2단계 충격 이걸 다 완화시켜서 떨어질 때 안전하게 받쳐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에 그들은요 우리가 저기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던져지는 순간 분명히 그 풀무불 속에는 3명이 던져졌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증에 의하면 풀무불 높이가 한 21m 정도 된다 그래요. 절벽에서 던졌어요. 절벽에서 풀무불 속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물론 거기 그냥 풀무불 없어도 죽어 던지면 거기 던지면. 그런데 3명을 던졌는데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4명.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풀무불 속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버려야 돼요. 아멘. 그런 인생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아버지 믿고 어머니 믿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쳤을 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오는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손해보는 일이 오는가? 어째서 이렇게 나에게 큰 일이 오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지 말고 영적으로 찾아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새로운 환경을 열으실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자 35장 1절을 한번 읽을 때 야곱에게라는 말이 나오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네가 내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내게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기쁨이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기쁨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기쁨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베델을 회복하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큰 선물과 축복을 가져오는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웬만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시작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베델로 올라오라 했어요. 아멘.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돌베개 베고 자던 그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2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과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근접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회복하라라고 명령해요. 베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쿰. 아멘. 달리다 쿰. 쿰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일어나다, 세우다, 일어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잠자고 있어 이 말이에요. 네 신앙이 잠자고 있어. 이제는 일어나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될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일어나라고 말할 때 야 그냥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을 거예요. 아무개야 일어나. 아멘.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일으켜 세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야 너 일어나라고 명령인데 명령하면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야곱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낙심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손을 잡으셔야 돼요. 아멘. 문제를 만나 절망에 빠진 아들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일어나 야곱아 아멘. 일어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절망스러운 환경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망이 없는 환경입니까? 너무 편안한 환경입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금방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멘. 그리고 일어서잖아요. 그럼 아멘. 그때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의 갑옷이 입혀진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겨우 능력의 갑옷 한 겹 입고 있어. 이게 좋겠어요. 보니까 능력의 갑옷이 막 겹겹이 쌓여서 이건 마귀가 창을 던져도 이게 못 들을 정도의 강력한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후자. 어떤 게 좋아요? 겨우 한 겹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주 강력하고 단단한 갑옷 이 갑옷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제는 뭐 어떤 미사일도 뚫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강력한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강력한 갑옷을 입고 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좀 대가가 따르긴 해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진 아멘. 하나님 앞에서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멘. 세상 살아갈 때도 아멘. 강력한 능력과 아멘. 핫펀치를 가지고 있는 아멘. 그런 파워가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요. 아멘. 기도한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멘.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이렇게 베델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델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 첫 은혜를 첫 은혜를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 첫 은혜를 첫 은혜를 다시 찾으라. 다시 찾으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첫사랑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세상살이의 생활이 염려와 육신, 근심과 걱정, 정욕 이런 것에 끌려 살다 보니까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베델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야곱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베델을 회복할 때 우리 인생과 삶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베델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인생과 삶에 새 시대는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 첫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한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의 버금가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 첫사랑의 배대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아멘. 그 시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외형적으로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이 옷은 내 삶의 방식을 말해요. 내 신분을 말하고 내 수준을 말하고 나의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의복, 쉬물라라고 하는 단어는 의복, 외투, 싸는 것 그런 뜻이에요. 나를 뭘로 둘러싸느냐. 지금까지는 세상의 옷으로 둘러쌌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나를 둘러싸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결점이 되는 그 의복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방식을 논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가치관, 어떤 시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저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던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아멘 하고 아멘. 받고 그것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소화되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의 말씀이 침투해서 여러분을 말씀 덩어리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이게 다 뭐예요? 말씀. 아멘.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을 덮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갑옷처럼 아멘. 입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손 얹고 주의 말씀으로 막 선포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 십자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 영화에 드라큘라의 십자가 무서워하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 그 판사가 나와서 그 드라마 제목이 뭐죠? 저기 마귀가 판사로 왔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 이름이 뭐지? 그 드라마에서는 십자가를 대니까 판사가 벌벌 떠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요. 아멘. 그들은 어둠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온 판사. 지옥에서 온 판사. 그 드라마 속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둠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떤 사람 똑같은 말씀이어도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콧방귀도 안 껴요. 마귀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씀에 무릎을 꿇어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무릎을 꿇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데 사단이 막 웃고 있어. 그럼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네 이 말이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 갔는데
거기에 이제 좀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올라 있는 상황에 그런데 청년인데 좀 우리가 속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와서 딱 축사하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하나님 믿어요? 그런 거야. 말씀을 걸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 명하니 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갑옷이 겹겹이 쌓여있는 사람, 쌓여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여있는 사람, 이 사람의 입에는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갑옷이 입혀져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충성, 믿음을 지켜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 나온 충성은 충성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멘.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 아멘. 믿음을 선택해. 아멘. 그때 우리 몸에 갑옷이 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 갑옷이 펴져야 돼요. 아멘. 우리 눈에는 여러분의 갑옷이 두꺼운지 덜 두꺼운지가 좀 보이기도 해.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 갑옷을 입어요? 갑옷을 입어야 오늘 이런 능력들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베델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베델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환난 날에 응답해 준다. 아멘. 무슨 일에든 여러분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제단 쌓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가 제단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제단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놋제단, 금제단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를 위해 쌓는 제단을 말해요. 아멘.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단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 앞에 쌓는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멘. 이 단어 안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이런 아멘. 것들은요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아멘. 있어요. 올라가기를 바라요. 아멘.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꼭 창가에 앉으려고 일부러 많이 작전을 짜요. 어떻게 하면 창가에 앉아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이 새로운 어떤 이 감흥이 올라와요. 아멘. 아, 내가 지금 위에 있구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비행기 안 타도 올라가. 아멘.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멘.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아멘. 우리 그때는 와 그냥 내 몸이 쑥 올라가는 아멘.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놀라운 게 아니에요. 우리 민건이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 자리가 되게 힘든 자리예요, 여러분. 아멘. 등을 받칠 수 있는 저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인데 민건이가 딱 오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는 내 자리야 하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수고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곱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11조 하며 살겠다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예배의 인생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한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 가서 돈벌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고 거기다가 세겜성 좋은 집에서 멋들어지게 잘 살고 있다 보니까 늦잠 자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재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베델 생활을 잘하고 재단과 가까이 살 때는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영혼이 만족이 있어 살았는데 의의 재단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첩첩의 문제거리요. 말씀은 불안하고 물질에 손해가 오고 짜증나는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왔을 때 나를 돌아봐야 돼. 아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멘. 베델을 회복해야 돼.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도 재단, 교회와 멀어지면 당연히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항상 교회라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될 때 병들지 않고 어둡지 않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제단,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델을 회복하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로 서약했던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세상 재미에 푹 빠졌어. 아니면 한번 세상에 묶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묶인 세상에 묶인 대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야곱이 이제 베델을 회복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네, 야곱은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이것들, 내가 지니고 있는 이것들, 이 금고리, 이 금붙이, 이 돈 될 만한 이 좋은 것들, 내가 좋게 여겼던 이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다가 이것들을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거부예요, 거부. 그 금붙이가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 되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도 이 상수리 나무 찾아서 땅 파면 금 나올지 모릅니다. 어딘지는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파면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발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 인생, 영적으로 내 인생의 발목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야곱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을 향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제 그 베델에 올라가서 잘 살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야곱인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 새 시대, 아멘. 곧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고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환난이 와요. 그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환난을 줬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러면 그 환난이 끝나고 또 다른 환난이 와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 아무개야 기쁨아, 한 방에 끝내자. 한 방에 끝내자. 할렐루야. 아멘. 한 방에 끝내야지 환난을 2번 당고 3번 당고 그럼 되겠어요. 아멘. 한 방에 왔을 때 하나님을 보기를 바래. 아멘.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레벨은 업그레이드 돼. 아멘. 여러분의 능력치는요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습니까? 눈을 들어 새 시대를 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 준비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라도 아멘.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이제라도 아멘. 너희가 지금 재앙의 순간에 있니? 이제라도 그 재앙 끝자락에 있어. 괜찮아. 아멘. 이제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너의 몸을 하나님께 유턴하는 순간,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겠다는 거야. 아멘. 너희가 아직 깨닫지 않아도 돼. 아멘. 돌아오지 않아도 돼. 너희의 아멘. 결심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도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베델로 올라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10절. 자,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시는 이전의 야곱,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고 그런 야곱을 이제는 새 시대, 아멘. 이스라엘의 이름의 시대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옛날 생각, 옛날 마음 그런 거 붙들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만 바꿔도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베델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베델을 떠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랬어요. 돌아오면 그랬는데 여기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보예요. 아멘.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아멘. 야곱이 돌아오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면 기적이 아멘.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과 삶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아멘. 이제 하나님 앞으로 베델로 돌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어요. 11절 12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땅을 준다는 거는요, 히브리 정서에 땅을 준다는 거는 땅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베델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모든 축복의 출발은 시작해요. 아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역사는 일어나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번성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육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이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거예요. 아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당연히 주의 이름을 들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늘 아멘. 베델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인생과 삶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새 시대가 열릴 거예요.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대. 아멘.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베델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열리는 약속을 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고 계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열린 새 시대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다시 합시다. 갑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살아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후렴 갑시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우리 다시 한번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생각이 열리고 나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 그 새 시대를 적응하고 새 시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내 인생을 기억하옵소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리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새 시대는 열렸습니다. 리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새 시대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리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새 시대를 열어라. 베델을 회복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악한 어둠의 생각이 물러가고 이제 우리 인생과 삶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기적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리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7월 8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7월 8일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적이
그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오레베라바라바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7월 8일 그날의 모든 준비된 역사가 우리 모든 자들과 부처 눈으로 교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문도 열리고 교회 문도 열리고 사역의 문도 열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뚫고 지나가게 될 만큼 영적인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능력의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스러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에 기름짐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아멘.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